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24과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순환예고가 세 차례, 앞으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순환예고가 세 차례 있습니다만은 그 순환예고에서부터 마르코 복음의 이 색깔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부분, 순환예고 앞부분은 주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주된 주제였다면, 이제 순환예고부터는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이 마르코 복음서의 주된 주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모든 생물체는 지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가장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해도, 내가 그런 의지를 안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저절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 생물학적으로 생명체를 가진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파스카 신비는 그 죽음을 뛰어넘은 다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육을 죽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영의 세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생물학적으로는 마지막 장벽인, 생물학적으로는 마지막인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파스카 신비이기 때문에, 죽음이 과정이 되는데, 죽음을 과정으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생명체를 가진 이 생물들에게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닥쳐올 그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이런 거를 세 번이나 예고를 하셨고, 또 오늘 당신께서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종착점이 아닌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음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 신비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그 한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의 삶, 내가 이 육신을 벗어야만이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죽음이 그냥 과정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룩한 변목 장면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거를 강조합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 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이 내용들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7절에 나오는 얘기.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서 들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다. 음성.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게 여기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세례 대목은 예수님 생애 전체의 출사표 장면입니다. 이제 내가 하느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내 아들은 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보낸 사람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장 그 세례받는 장면부터 마지막까지에 있는 얘기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명이 굉장히 함축됩니다. 어디로 함축됩니까? 파스카 신비회로 함축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사명이 끝이 나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사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똑같은 소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똑같은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보증해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명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엘리야 그리고 모세.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전기 예언자라 그러죠. 전기 예언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 전부가 등장했다는 소리입니다. 율법과 예언서.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 전부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밑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엘리야와 모세가 이 성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전체가 중간에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첫 분, 두 번째, 세 부분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사명, 파스카 신비, 죽음을 통한 부활. 마르고 복음을 읽어본 사람들이, 마르고 복음은 보통 예비자들의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마르고 복음을 읽어본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사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어떤 의미에서의 스캔들,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 스캔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세 구절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부분에 그냥 들어오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장면이 뭡니까? 사람의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보는 거. 너희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이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본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변모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변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받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예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이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엿새 뒤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개념이 갖고 있습니다.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7.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7. 7이 한 바퀴 돌고 7이 오면 그 예수님을 공경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날. 7에 하나 모자라니까 부족한 거죠. 7에 부족한 거. 7의 완전수. 6이라는 말은 7에 대한 예고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엿새 뒤에라는 말은 요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맛배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거기 엿새 뒤에라는 숫자입니다. 여덟에 또 나옵니다. 여덟에. 언제 여덟에가 나와요? 8. 기억 안 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날이 여덟의 뒤에입니다. 여덟의 뒤에. 안식일 다음 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토마가 없었죠? 그 토마를 위해서 다시금 나타나신 날이 여덟의 뒤에. 그 여덟의 뒤에는 7일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다른 7일이라는 뜻도 있고 더 중요한 뜻은 7이 넘었으니까 세상 종말의 날을 상징을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6은 앞으로 오지 않은 날, 예고편. 8은 완성의 모습. 7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는 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엿새라는 단어가 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3명만 데려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3명만 데리고 가는데 이 3명이 뭔가 하면 대표성을 띱니다. 대표성. 항상 대표성을 띠는데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사도들의 대표로서 베드로. 야고보가 집안 사람이라 그래요. 사촌. 그래서 아마 집안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그 유다인들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감을 가졌던 제자, 그런 생각. 그래서 요한, 이 세 사람이 항상 대표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3명만을 잘 데리고 가십니다. 12명 다 데리고 가면 뭐 옛날에 집이 좁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3명을 주로 데리고 다니십니다. 이 3명이 대표성을 띱니다. 산, 하느님의 자리라 그랬죠. 산은 높은 산, 더 높죠. 더 높은 쪽. 그래서 산. 이것이 실제로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타볼산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 이하고 그 타볼산 만디에 가면 꼭대기에 가면 이 거룩한 변모 경당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그 타볼산에서 주로 하는 게 이 패러글라이딩.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좁은 길을 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그 산만 좀 높은 데 있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걸 레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20년 좀 전인데도 그걸 했으니까 지금은 뭐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산이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셨다. 하느님은 높을수록 높을수록 높은데, 하느님은 높은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당신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본래의 모습. 원래 지금 육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 원래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 거기 하얗다는 건 하얗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난다. 왜 하느님이 하얀색이냐? 상징적인 겁니다. 하느님은 죄가 없으니까 하얗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악마는
새카맣습니다. 상징적인 하얗다, 까맣다. 하느님이니까 하얗고 이 욕심이 많고 인간들이 지만 생각하고 이러니까 새카맣고 이렇게 성성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기분 나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래서 하얗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했다. 아까 설명드렸죠. 구약 성경 전체인데 엘리야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모세도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상권에 보면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또 한 명, 이 엘리야 말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세도 죽었지만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탈출기에. 그래서 아마 모세도 죽었지만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게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앞 세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두 사람이 대변하는 겁니다. 대변. 연도기적으로 보면 모세가 뭐 BC 한 1300년, 1400년, 1500년, 1300년, 1400년, 그좀 엘리야가 BC 700년경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700년 단위로 이렇게 건너뛰는 모양이죠. 어쨌든 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마르고 복음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안 하지만 마테오 복음은 아주 이거를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그런까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는 원래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받고 살아생전에 부를 많이 이루고 재산이 많아지고 세상적인 면에서 출세를 하는 것이 하느님에게서부터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출세하는 것이 그만뒀고 우리 집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는 마귀가 장난을 친 건데 마귀가 내한테 그런 장난을 치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통한 부활 안에서의 영의 활동, 영원한 삶,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이 한 BC 300년 정도, 300년, 400년 그 정도 그때 돼가지고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려줍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재물을 많이 주시고 이런 걸 하셨는데 왜 신부님은 그런 거를 청하는 거를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이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영의 삶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고부터 그게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신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끝이라고. 죽고 나면 왜 되나? 죽고 나면 왜 되는지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죽고 나면 어디 뭐 희한한데 뭐
림본가 뭔가 이런 곳에 가가 뭐 정화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이런 개념은 그때는 발전하지 못했고, 예수님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부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구약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렵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잘 나오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사실은 이런 파스카 신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신학이 발전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과 부활의 과정, 그리고 이 예언서가 쓰여준 모세와 예언서, 이 율법과 예언서가 쓰여준 내용을 이 성경 저자들이 열심히 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그 신학적 성숙에 도달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 것이지, 그전에는 구약 자체에서는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개념. 죽지 않고 하늘로. 왜 이랬는데? 하늘 가고 죽었는지는 모르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의 삶, 영원한 생명이란 이런 개념은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구약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구약 성경의 이면에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은 어떤 면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채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되지 않은 채로 끝난 이야기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따지고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기들이 당할 앞으로 있을 그런 어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은 이제 현실에 있는 거죠. 엿새 뒤에니까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는 이 8일째에 있을 날, 7일이 지난 8일째 있을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이 두 제자들은 아직도 땅에 붙어 있는 겁니다. 땅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여기에 현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눌러 있자는 겁니다. 왜? 지금 보기 좋으니까 여기에 눌러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굳이 딴 길을 가야 되노? 여 좋은데 여 삽시다. 사람은 안정을 원한다 그랬죠? 사람은 언제나 편안하려고 합니다. 앉아서 누워 자고 이런 편한 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에 그냥 머무르다 그랬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초막새설지요.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같으면 정작 요즘 우리 식으로 빌라, 아파트 뭐 이런 거 지어가지고 하나씩 줄게. 그냥 여기 좀 좋은데 보이 좋이 여기 삽시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한, 내가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자신의 어떤 사명을 깨닫지 못한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으로서의 답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의 대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왜 겁에 질렸겠어요? 하느님을 본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내한테 주시는 사명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은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한테 무서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무섭기 때문에. 현실하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구름이 이렇다. 구름은 또 이 하느님이 등장할 때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뭐합니까? 그 소재입니다, 소재. 이제 하느님께서 오시는 모양이다. 구름이 이렇다 하는 말은, 이제 하느님께서 오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은 구름이 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스가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가자는 소리죠,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이 길이 아버지인 내가 준 사명이라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어졌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죠. 내가 짐작할 수 없는 길이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어느 틈인가 정상에 가 있을 겁니다. 등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등산할 때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정상 올라가는 그 긴 언덕길, 그 수없이 많은 계단, 저 끝을 쳐다보면 뭐야, 저 언제 나가겠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앞에 있는 계단 한 개만 보고 한 개만 올라가는, 한 개만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저 멀리 있는 목표를 보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묵묵히 그러다 보면 내가 정상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완극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노? 앉아가지고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 항상 군대 얘기 하잖아요. 왜 남자들이 앉아면 군대 얘기 하겠어요? 얘기하고 있는 본질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고생했다 소리 하는 겁니다. 고생했다 소리. 내가 그만큼 힘들었다. 그때 내가 그만큼 힘들었다. 그렇게 힘든 거를 내가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로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은 고생했을 때 일입니다. 고생이 하나도 없다.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고생을 해봤다. 군대는 내가 가기 싫어도 억지로 나라에서 끌고 가가지고 시키는 거니까 내가 마지못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고생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느님의 일을 내가 원해서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그 일을 했다. 정말로 고생스러웠다. 그런데 그 고생이 나에게 주는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됐는데, 영화가 캘커타를 배경으로 만들었던 영화, 시티 오브 조이 하는 거 혹시 보시는가 모르겠다만, 예? 그 감독, 무슨 감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예? 그 시티 오브 조이, 그 고통밖에 없는 그 도시가 이 기쁨의 도시라는 거죠.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파스카 신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힘든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나? 힘든 그 일을 내가 왜 맡아야 되나? 내가 그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은 세상 어느 것도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그거를 깨닫고 그 기쁨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이게 파스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가만히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풀리고 좋을 것 같아요. 자살합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어딘가 하면 캐나다 저 북쪽에 우리말로 하면 에스키모, 이누이트라 그러죠. 이누이트 자치구에 있는 그 에스키모 정착촌.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나라에서 돈 다 줘요.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 다 갖춰줘 놨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 같은 곳입니다. 일할 필요도 없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제일 많이 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러고 자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고통이 나를 단련시켜 줍니다. 고통이 나를 성장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른 세상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은총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파스카 신비를 이해하는데 훨씬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발적인 고통. 하느님의 뜻에 의한, 완전히 물론 100%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신 분이니까 자기의 뜻이기도 하죠. 100% 하느님의 뜻을 수용, 자기의 원의에 의한 고통, 남을 위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한 영의 부활. 예수님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길, 그거는 파스카 신비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죽은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예고죠, 예고. 요 밑에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예고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왜 자꾸 함구령의 근거는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이해, 메시아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베드로가 지가 이런 거를 받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 야, 알고 보니 우리 선생이 하느님이더라. 모습이 변했는데 와, 정말로 내가 헛소리 했다. 소문이 났어요. 어떡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 하나 신통하다 소리만 나도 쫓아가서 그 신통함을 지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하느님을 대반 지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모일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와인하에 기록된 대로 왔지만 제멋대로 다루었다. 죽였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끝을 냅니다. 당신께서 당하실 이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파스카 신비를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기들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 전파의 일을 우리들이 계속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은 그 때 그들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닌 하느님을 위한 믿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도 파스카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됐어야 비로소 내가 파스카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빨리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4가 거룩한 변모 9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도래를 볼 사람 거룩한 변모를 예고했다. 엿새 뒤 미완성의 숫자 말씀드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름의 대표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익권, 가족, 사랑, 높은 산 하느님의 장소. 그러므로 하느님의 모습을 본다. 변하셨다. 원래의 모습, 부활 후의 모습, 예시라고 그래서 놨습니다. 엿새 하얗게 하느님의 색, 엘리야, 모세, 예언서, 율법의 대표, 구약 전체 이야기, 마테오 복음서는 순환과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의 발은 현실 만족급에 질려서 신적 현존을 본 인간의 반응, 부활 발현 때 제자들도 같은 반응, 세례 때와는 약간 다른 소리가 들리죠. 그의 말을 들으라. 세례 때와는 좀 다르다 하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살아날 때까지 부활 예시, 제자들은 성경을 몰라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죠? 엿새 뒤에. 이것을 예고편이라는 거였습니다. 같이 간 제자들은 누구이며 왜 그들만 데리고 갔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표로 그랬죠.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되었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얗게 빛났다. 하얀 것이 하느님 세계였습니다. 하얗습니다. 누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하였으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 모세,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얘기한 것은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봤으니까 겁에 질린 거죠. 그런데 이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달라집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찾아 적어봅시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어디 갔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산에 오르셨다와 내려올 때에는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대비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죠. 내려올 때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이죠. 하느님의 모습. 올라갔으니까 하느님의 모습. 내려올 때는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원래의 인간의 모습. 상승, 하강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인카르나시오. 세상에 오셨다. 사람은 고기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셨다. 말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 루카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 전체에 관하여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0번 예수님이 언급한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모습을 변하심으로써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당신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그 사명을 수행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